안녕하십니까. 이제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먹을지니라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본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시바냐 하니 그가 이르되 왕의 종이 그러소이다 하거늘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쳐나이다 하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고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철하여 이르되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먹을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은 친구 요나단의 그 아들이자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준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패가 망신한 사울 왕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역대상 8장 33절에서 사울 왕가에는 가족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전역에 사울 왕가의 가족들이 참 많았다고, 전국적으로 사울 왕가의 가족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즉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때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계는 혼탁하고 교회는 말할 수 없이 타락했고 진리의 등불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좌절과 공포 속에 떠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처참한 모습이 아닌가. 애청자 여러분, 지난 2월 7일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서 빙하가 강으로 밀려와 홍수가 발생해서 그 엄청난 급류로 인해 18명이 숨지고 그 이후에도 좀 많이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만은 200여 명이 실종됐고 현지 영상을 통해서 보면 완전히 쑥대밭이 따로 없습니다. 2013년 6월에도 인도 우타라칸드에서 대형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 6,000명이 죽었어요. 6,000명이 숨졌어요.
현재 세계 곳곳이 코로나19 팬데믹 역병으로 그 역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6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700만 명 이상이며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사망자가 미국은 약 11만 명이고 영국이 4만 465명이고 브라질만에 3만 5,456명이고 이탈리아가 3만 3,846명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2월 10일 0시 기준 국내 총 누적자 확진자 수는 81,930명이죠. 이 중 해외 유입자가 6,60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총 1,48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한 그 시기가 바로 2월 10일입니다. 그때의 자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비보셋에게 찾아온 다윗 왕이 있듯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코로나19 이 팬데믹 바로 이 역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가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문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아왔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서 찾아와 주셨듯이 마지막 때에 환난 시대에 어떠한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이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와 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전에 뭐 일간지에 광고란 그 광고란에 보니까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참 맞는 말이네요. 제목만 보아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강단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빠져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일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 메시지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빠져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빠져있어요. 빠져버렸어요. 그런 지가 오래됐습니다. 청자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교회, 참성도는 누구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교회, 참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종말인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강단에서 방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는 그 메시지 안에서 사라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메시지 안에서 사라졌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슬픈 일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라는 이름을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과 같은 동일한 인물로 전락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그 진노의 잔을 어찌 감당하려는가? 오늘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위를 바라봅시다. 철저히 주님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서로가 만나면 인사를 주고받되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처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이 신앙적인 갈등과 번뇌와 불안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그리고 내일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도록 깨어 있어서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이러한 큰 위로가 있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큰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라나타. 다음으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고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네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서 무비보셋이 받은 축복은 무슨 축복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받을 축복의 모형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절름발이고 죄인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로드발에 있던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 왕자 위치를 회복하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는 모습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본문 7절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식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네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먹을지니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왕의 부인과 자손인 왕자들만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11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신분이 회복됐잖아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왕자의 신분이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반역자의 후손이 아닌가. 그런데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자 중에 하나가 되었고 왕자처럼 한 식탁에서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왕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을 것을 말씀해주는 장면입니다. 무비보셋은 본래 왕권을 소유한 자였는데 할아버지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왕권을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 찾게 된 겁니다. 이처럼 애청자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왕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 왕권을 다시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계시록 20장 6절에 가보면 그 궁극적인 성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타리로다. 즉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에 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고 보니 그때부터 직장이 없이 고생하다가 갑자기 그 직장에서 다시 복직 통보를 받고 출근할 경우라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세상의 직장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나라의 왕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놀라운 선언인지 모를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왕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적인 것인가를 성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네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먹을지니라는 말씀에 이 왕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계속해서 사는 날 동안 그 왕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왕권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이라는 단어에 너무 은혜가 돼서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서 메시지를 준비를 하다가도 부족한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왕권이 영원함을 감사드리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감격에 젖어 눈물이 나는 것, 눈물이 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은 왕권만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기업을 다시 찾았다고 했습니다. 조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가문 전체가 망하였고 기업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그 많은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준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찾게 될,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란 대를 이을 자를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곧 천국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본문 1절에서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높은 사람이 값없이 특별한 사랑을 주는 것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걸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은총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 왕의 은혜로 값없이 많은 것을 받게 됐다는 거죠. 다윗 왕의 그 친절한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천국의 축복, 1000년 동안 왕권을 누릴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도 나의 행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도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땅의 삶은 고달픈 일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도 기쁜 일이 있다는 것은 다음에 슬픈 일이 있다는 징조고, 아무리 지금 성공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허무하게 떨어지는 낙엽처럼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 예수 밖에, 예수 안이 아닌 예수 밖의 인생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비보셋이 받은 이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무비보셋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진리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름의 비밀입니다. 무비보셋의 처음 이름은 무리바알이었습니다. 무리바알. 역대상 8장 40절에 나오는 무리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바알의 영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리바알. 무비보셋의 처음 이름입니다. 이 바알신을 섬겼던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무비보셋의 이름은 부끄러움을 해치는 것이라는 뜻의 새 이름입니다. 바알신을 섬겼던 그 부끄러움을 이제는 제거되었고 헤쳐졌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새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새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되었다는 것을 자라고 새 이름을, 새 생명을 소유한 자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자가 됐다, 그런 얘기죠. 이 무리바알이 무비보셋으로 바뀌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적 복음의 비밀, 구원의 진리를 받는 자는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바뀌어야 하고 변화해야 되는 삶을 삶을 이루어야 돼요.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성도들이 새 이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둘째로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말씀처럼 남은 자였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래요. 내가 이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라는 말은 친절을 베풀리라, 그 소리입니다. 친절을 베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남은 자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남은 자의 모습을 찾아보면 이사야 6장 1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수나무가 밤나무죠.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고 하셨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잎이 떨어진 나무가 그래도 줄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타락해갖고 코로나19로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영적 어둠이 짙어질지라도 그 어둠에 동화되지 말고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신앙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무비보셋은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는 고백은 다시 말하면 회개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나는 멸망받을 자로소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비보셋 속에 숨겨져 있는 신앙의 모습처럼 새 이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속권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9장 11절 하반절 하에 보면 왕이 이르기를 그가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했지요. 즉 네가 내 식탁에서 먹을지니라는 이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무비버스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있는가? 하나님, 우리는 변화된 삶 속에 또 나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신앙관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맡은 바의 일을 잘 감당해가면 한국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극복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